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음서를 통해서 폭풍 속의 피난처처럼 캄캄한 바닷가의 등대처럼 위로자 되시는, 전쟁 중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이 오미크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여러 가지 급하게 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가깝게 만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훔서 3장입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니느웨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피의 성 그리고 음녀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하시고 나서 이 피의 성에서 행해지는 피의 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악에 대하여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피의 성이다. 이웃 나라들의 피를 흘리는 거짓, 포악, 탈취, 그리고 음녀죠.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이 음녀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와 민족을 마술과 음행으로 미혹한다. 공동 번역에서는 팔아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쓸 때 대략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실제적인 음란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신랑이신데 다른 우상 숭배하면 이 반역, 우상 숭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도덕적 타락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니느웨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하잖아요. 그러므로 니느웨는 거짓으로 속이고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결과와 원인이 음란이었다.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피로 물든 그런 타락한, 참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3장에 더욱더 자세하게 선포가 되는데요. 모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요.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이 망치처럼 내려꽂히는 이 전쟁 중의 무력이죠. 말씀을 보시면 이 기마병들의 말채찍 소리가 휙휙 나고 병거 바퀴 소리가 윙윙 들린다. 한순간에 덮쳐오는 광경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수한 시체의 무더기라는 장면이 나오죠. 길가에 쌓인다. 3절에 보시면 그 시체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진다. 그런 장면까지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두 번째로 수치로 찾아옵니다. 이 니느웨가 창녀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다른 민족들을 유혹하면서 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던, 그런데 철저히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5절에 보시면 내 벌거벗은 것을, 이 수치죠.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이렇게 다 까발려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독이죠. 외로워진다. 제가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고독, 외로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좀 더 이렇게 따돌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수치와 연결이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니느웨를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6절과 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에 똥물을 끼얹어 웃음거리를 만들리니 너는 구경거리가 되어 보는 사람마다 너를 피해가며 비웃으리라. 니느웨가 기어이 망했구나. 누가 가엾게 보아주랴.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피의 성, 음료의 도시 니느웨가 하나님의 망치로 얻어맞고 만국의 수치가 되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히 끝장이 날 것이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동시에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이지 않습니까? 무섭게 얘기하시는 아버지의 본심이 뭐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요나 선지자의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한 번 경고를 받고 돌이켜 회개했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피한 적이 있었던 그들의 과거처럼 이번에도 나훔의 예언을 듣고 돌이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목사님이 이 니느웨에 대해서 나훔서를 묵상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타락했나?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가 너무 멀리 느껴진다. 니느웨에 관한 경고를 듣고도 맹숭맹숭하다. 주의 진노와 보복을 생생히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된다. 악은 멸망한다는 확신을 주소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보복에 대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피부에 확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을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불러도 될까? 영적인 나병. 걸리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경고가 칼날처럼 찔러와서 막 여기저기 피가 나는데도 몰라요. 천하태평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오랜 전략이지 않습니까? 뭐 별일 있겠어. 괜찮아. 하나님 지난번에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지. 계속 용서해 주시겠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어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는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주님 다시 오세요. 이 용서는 그 크기와 깊이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간적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홍해 앞에 애굽의 바로 많은 경고를 받았는데 결국은 홍수가 와서 홍해가 덮쳐서 다 멸망할 때까지 결국 깨닫지 못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참으심이 계속 있지만 언젠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히 임할 때가 와요.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너희 교만을 너희 자만을 속히 깨뜨리라. 8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은 아몬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인데요. 더베라고도 불렸죠. 애굽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한 번쯤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오벨리스크, 스핑크스 이런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화려한 도시죠. 어떤 이는 이 노아몬 도시를 향해서 세계에서 뜸가는 위대한 기념비적인 도시다라고 불렀어요. 그런 도시도 처참하게 망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므로 니누에야, 성벽으로 둘러싼 견고한 도시 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있고 아주 멋진 집에 들어앉아 있고 지금 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꼭 필요한가? 이런 교만을 속히 깨뜨리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니느웨는 결국 끝까지 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망하죠. 19절 말씀의 예언이 바로 그런 모양인데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예언대로 니느웨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결코 재건되지 못했어요. 캠브리지 고대사라는 책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상 아수르만큼 완벽하게 약탈과 노략을 당했던 나라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다 함께 조금 무거운 말씀이죠. 영적인 무감각에 대하여 회개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내 영의 무딘 감각을 회개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인 무감각이 일어날 것인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방탕함은 사치와 낭비, 무절제잖아요. 술 취함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둘이 비슷해요. 둘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영혼이 딱딱해져요. 둔해져요. 나중에는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헛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최근에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교우들에게 여러 번 간절히 호소하시는 이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1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살아서는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호소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기도 시작할 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했는데요. 바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이미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첫날부터 이렇게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좀 힘드시면요. 조금씩 늘려가시면 어때요? 그 기도에, 여러분, 기도에 깔려있는 그 본질적인 마음은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걸어요. 못 해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꼭 필요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니느웨처럼 화려한 도시 안에 앉아 있으면서 뭐 괜찮겠지, 뭐 별일 있겠어, 그러다가 공동번역의 번역이지만 똥물을 끼얹어 웃음 끼얹음을 당해 웃음거리가 되는 수치와 모욕, 망치를 얻어맞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하나님을 잃지 않고 매일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평생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감소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